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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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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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6월 14일) 늘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무엘 하 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과 또 영적인 가르침을 줍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또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와 통찰력을 줄 때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때때로 우리가 아는 모든 것들이 전부가 아닐 때가 있어요. 또 인생이라는 것은 선을 그으며 나아가는 것 같지만 또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점과 점이 만나서 선을 이루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관계없는 두 사건이지만 어느 땐가 시간이 흐르고 나면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벌써부터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이었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영적인 은혜들을 발견하고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사울 왕이 죽게 되었습니다. 아말렉 족속에 의해서 그가 피를 흘리고 죽게 됩니다. 어쩌면 다윗이 그것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여러 가지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평생에 그를 괴롭히고 그를 가장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사울왕. 자신이 가장 추종하고 가장 충성을 다했지만 정작 자신의 그 마음을 몰라줌으로 인하여서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 그런데 그 사울 왕이 죽게 되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가 무척이나 슬퍼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인격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때때로 우리가 어떤 상황과 사정에 빠져 있을 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윗과 같은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 잘 됐어. 그 사람 무슨 문제가 있대.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통쾌하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돌아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비록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만든 자라 할지라도 그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슬퍼할 수 있는 하나님을 닮은 인격과 성품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린 이 상황을 통하여서 최소한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가 있어요. 정말 다윗은 사울을 배신한 것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그가 정말 존귀히 여겼구나. 정말 충성을 다했구나. 그의 삶의 모습들이 그의 인격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닮은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자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을 끝을 맺고 나서 다윗이 이제는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울 왕이 죽었다라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신이 왕자에 올라야 되는 때가 임박했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전 같으면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임의적으로 자신의 판단을 할 거예요.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밥이 차려진 그 밥상 앞에 숟가락을 얹는 것,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러한 당연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여쭙는 것으로 오늘 본문 2장이 시작됩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후에 다윗이 뭐 했다고요?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이제는 도망을 멈춰야 되고, 이제 자신의 왕위를 이제 새롭게 얻기 위해서 그가 어떠한 정치적인 방법을 취해야 되는 겁니다. 정치적인 거점을 삼아야 됩니다. 근데 이 와중에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질문하는 거예요. 모든 일이 진행되는 과정과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 제가 이것을 선택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삶에서 빼놓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주인공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공 되신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해서 그의 시선이 온통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 왕이 죽게 되는 과정 속에서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을 이끄시는 주인공 되신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뭐 해야 돼요? 이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순수한 믿음과 마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깨운 것은 이러한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 응답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응답하셔요.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라. 벌써 알고 있어요. 하나님, 유다 쪽으로 가야 되겠지요. 왜냐면요, 여러분, 이 사울은요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어디 출신이에요?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그럼 북이스라엘을 꽉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사실 정치적인 거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사울 왕의 세력들이 득실되는 그곳보다는 남쪽으로 내려오긴 해야 되는데 내가 갈 데가 없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죠? 그래, 내려와라.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다윗이 어디로 가리까? 하나님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헤브론으로 가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뭐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때때는 우리가 뭘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뭔가 나를 이끄셔서 지금 어디론가 가야 되는 사인을 주시는데 내가 뭔가를 결정하지 못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에요. 헤브론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두말할 것도 아니고 2절에 보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갔다. 그리고 자신들의 추종자들과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였다 라는 내용으로 말씀이 일단락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사실은 엄청난 것들이 숨겨져 있어요. 지금 여러분, 사울 왕이 비록 죽었지만 지금 이 모든 배경을 아셔야 돼요.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다윗이 왕만 되는 일이 남았구나가 아닙니다. 지금 사울 왕의 세력들이 여전히 이스라엘 땅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리고 사울 왕에게는 자녀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여전히 지금 위협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단지 사울 왕이 죽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누구에게도 주목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더 위협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것을 선택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통하여서 펼쳐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여기에서 등장하는 헤브론에 대한 굉장한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포석처럼 깔아놓은 것들이 헤브론에 있어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벌써 답이 나왔어요. 2절에 나와 있는데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 분명하게 2절에 나와 있는데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여러분 사무엘상 25장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요, 아주 재밌는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어떤 내용이 등장하죠? 사무엘상 25장 다윗과 아비가일 해서 나발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사울을 왕을 피해가지고 지금 다윗이 어디로 가죠? 그 지역을 가게 되는데, 이 갈멜 지역을 가게 되는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해요? 완전히 다윗을 무시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주인을 떠나서 정처없이 떠도는 개들이 많더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그때만 해도 사무엘이 죽었어요. 다윗이 가장 의지하던 사무엘 선지자가 죽어서 가장 멀리까지 도망쳐 나온 거예요. 그런 마음 가운데 분노와 미움과 증오와 슬픔이 버무려져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순간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그런 무시를 당하게 됐을 때 어떻게 행동하기가 쉽습니까? 다윗이 칼을 들어서 나발이라는 사람을 죽일 수 있었어요. 실제로 죽이러 갑니다. 그가 맹세합니다. 내가 벽에 소변을 보는 모든 자들 다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사탄키르라는 히브리어를 써요. 그러니까 굉장히 욕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서 오줌을 싸는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남자들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서 군대를 이끌고 막 가는데 아비가일이 그 길을 막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이것을 참아야 됩니다 하고 말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여인이라고 칭하고 나중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아비가일을 자신의 아내로 삼아요. 여러분 죽여도 상관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힘이 셉니까? 자신의 위력을 과시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비록 쫓기는 상황이지만 너 같은 놈들은 한 단칼에 죽일 수도 있어 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의 긍휼이 이후에 자신을 살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기 갈멜이라는 곳이요, 헤브론에서 14km밖에 안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금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헤브론 지역에서 그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곳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한 소문이 만약에 다윗이 헤브론 인근에 있던 나발을 죽였다는 소문이 만약에 헤브론 지역에 돌았다면 원수가 되었을 거예요. 다윗이 어디도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윗이 그 순간에 그 분노를 멈추고 나발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칼을 쓰지 않고 떠나가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대적했던 나발에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를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게 되죠. 그 모든 상황들을 지금 누가 알고 있어요? 헤브론에 있는 장로들과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헤브론에 정착할 때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고 어떤 반대의 의견도 받지 않고 그곳에서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견고하게 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헤브론 산지에서부터 다윗을 남유다 왕으로 세워서 그곳에서부터 자신의 세력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 당시에는 눈에 안 보여요. 우리의 눈에 그게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길을 걸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멈춰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힘을 보일 수도 있는데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누구의 손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내 갈 길 몰라요. 이게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것이 나와 이 사람과 만나는 것이 무슨 이유인지 우리는 다 알 길이 없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삶의 계획들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의 포석을 깔아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때가 차면요, 그 선들이 모여서 점을 이루고 점이 모여서 선을 이루고 모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길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방황하는 듯한 무의미한 삶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청사진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계신 거예요. 비록 우리가 지금 그것이 잘 보이지 않아서, 선명하지 않아서 두렵고 염려가 되고 모호한 인생 속에서 우리가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건이 있어요. 어떤 사건입니까?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갑니다. 아기스 왕에게 갔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지요? 그가 블레셋의 왕에게 갔다가 의탁을 했는데 그게 아주 크나큰 실수였어요. 연합군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상황에 선봉에 서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이것을 따를 수도 없고 안 따를 수도 없어요. 따르게 되면 자신의 민족을 죽여야 되는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피를 흘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하나님의 세우신 왕으로서의 자질을 잃게 되는 거예요. 누가 그런 왕을 따르겠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던 사람이 갑자기 내가 왕이다라고 나타나면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그 싸움에 가담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말할 거예요. 저거 봐, 다윗이 사실은 우리 블레셋 군대 안에 있긴 하지만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어 하고 제거당할 수도 있어요. 아주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 방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저 다윗이 언제든 배신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연합군에서는 뺍시다. 그래서 다윗이요, 정처 없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자신들이 머물던 성읍에 돌아오니까 세상에 성읍에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신의 수하들과 자신의 가족들이 지금 성읍에 잠깐 모여 있었는데 와보니까 아무도 없고 약탈을 당하고 불에 타고 있고 다 빼앗긴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가 막히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 당신이 실수했다.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을 죽일 거야. 너무너무 분에 차니까 순간에 이성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요,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힘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6절에 보니까 재밌어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힘입었고 그가 용기를 얻었다. 사무엘상 30장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지금 이 상황이 전황이 좋지 않아요. 오랜 시간 연합군에 속하기 위해서 갔다가 돌아왔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그 수하들이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눈물을 흘립니다. 야, 이거 끝났구나. 우리 가족들 어디로 갔지? 이제는 두 번 다시 볼 수가 없겠구나. 펑펑펑 우는데 그 사람들이 그 자신의 분노를 가눌 길이 없으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때때로 우리의 선택으로 인해서 그 실패로 인해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잘못된 선택을 하면 잘못된 선택의 대가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잘하려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위로와 소망을 받을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선택조차도 좋은 선택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에봇을 가져와라. 그리고 제사장에게 질문해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를 쫓으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설득을 하고 자신의 600명의 군대를 데리고서 추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요. 그들의 진영에서 떨어져 나온 애굽 노예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노예를 발견하고 먹여주고 또 입혀주고 돌보아주다 보니까 그 애굽의 사람이 의식을 차립니다. 그리고 나서 너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니까 자신들이 원래는 침략을 해서 지금 다윗의 가족들을 약탈하고 노략질하고 납치했다는 사실을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추적의 꼬리를 찾아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아말렉 사람들의 그 진영까지 되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싸움을 벌여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거기서 아주 큰 승리를 하고 가족들을 되찾아오고 그리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거는 누구의 거예요? 전리품은요? 이건 진짜 다윗이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그 위기의 순간 속에서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다윗이 그것을 얻어냈으니까 야, 이건 진짜 내 거야. 줄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이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이 분깃을요,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나눠줍니다. 자신의 수하들에게 다 나눠줘요.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사람에게 실망하고 배신을 당하게 되면 사람들이요, 야, 다 소용없어. 내 배만 채우면 돼. 나만 챙기면 돼. 할 텐데요. 그가 자신의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그 자신의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위로비를 주는 거예요. 야, 너 힘들었지? 너 너무 슬펐지? 그런 네 마음을 내가 안다 하면서 다 분깃을 나눠줍니다. 그리고서도 분깃이 남아요.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 주변에 있는 성읍들에게 나눠줍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31장에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헤브론에 있는 자들에게도 나눠줍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한 일이에요. 여러분, 사울 왕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제거하기도 해요. 자신에게 도움이 안 되면요, 그 사람을 제거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은 어때요?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도 그 사람을 품고 돌볼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그가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그 전리품을 얻은 것들을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 헤브론 사람들에게도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 성읍만 공격했던 것이 아니라 그 일대를 다 정복하고 다닌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 헤브론 땅에서 빼앗긴 가족들도 되찾아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빚을 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무런 관계가 없을 줄 알았더니 다윗이 거기에 의탁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지금 아무도 그를 지지하지 않을 그때 헤브론에 가서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세울 수 있게 되어지는 상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람의 인생에는요,
때때로 심은 대로 거두는 인생의 법칙이 자리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다른 이들에게 많이 베풀고 많이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 그 사람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내가 은혜를 되돌려받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누가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은혜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너무 짧게만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길게 인생을 보세요. 어쩌면 우리가 거둬야 될 때도 있지만 인생에서 심어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잘 보이지 않아요.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결실이 맺혀져서 은혜를 따먹게 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러한 다윗의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에게 좋은 인생의 포석을 깔리시는 하나님, 화가변의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좋은 환경과 좋은 사람과 좋은 사건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